영원히 드리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찬양이 그 폭이 좀 좁을 때가 있습니다. 즉 뭐냐, 이제 좀 다르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면서 감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감사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거 한 가지로 감사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감사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감사가 그냥 별로 뭐 감사할 가치도 않은데 감사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부부다 그러면 당신이 옆에 이렇게 늘 있어줘서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폭이 참 넓고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찬양의 폭도 좀 넓어지고 좀 깊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찬양은 무엇이 도대체 만드나,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3편을 보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전 정직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왜 그렇게 찬양하느냐 그러면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에 틀린 게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일을 이루셨다 그러면 그 일은 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득 차 있으면 누구라도 그 인자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가득 차도 보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가득하고 충만하다는 것을 보고 체험으로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사실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면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리다. 자,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호와의 계획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선대요. 그러면 다윗이 살던 시대나 그 이전 시대나 그 이후 세대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다윗 전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다윗 시대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다윗 후대 사람들이 사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았는 것. 그러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4대만에 나오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런데 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제대로 사실 몰랐다고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더더구나 그걸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 그것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지금 다윗을 찬양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깨달아서 그 가운데서 뭐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보통 어떤 때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지금의 문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그런 걸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하는 것 같으면 오늘 같은 날, 별일 없는 날 같은 날 어떻게 되나요? 찬양할 일이 별로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루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니까 그 선한 뜻이 이루어가고 계시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깨달아 알고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 이런 찬양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많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찬양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이루시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의 삶에서 역사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윗은 자기가 선택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의 좀 더 넓히고 깊이 있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어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니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구보 살피시는 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네요. 그러면 뭘 이야기하냐면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선물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찬양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환영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면요, 그 진리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오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은 나에게 오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은 올 수 없대. 그러면 오고 가는 사람을 보면서 야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나를 떠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갈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호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면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선택했고 그 사람이 나를 버렸다 생각하면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그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원망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한테서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보내주셨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오는 사람 가는 사람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그것을 고백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고백하셨다 그러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 즉 하나님이 허락해서 보내주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그로 인하여서 뭐 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알 수 있어요. 시편 34편을 보겠습니다. 그 제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화요일날 이렇게 새벽에 나누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왜 미친 채를 해야만 했었느냐 그러면 사울에게 쫓기다가 사울이 두려워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블레셋으로 어떻게 해요? 도망가서 두려워서 도망가서 블레셋에서 생긴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피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미친 채를 해서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때 다윗이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사울을 두려워해서 이 블레셋에 왔던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되죠. 근데 회개가 안 나와요. 없어요. 이 시편 34편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망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큰 그림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 앞에 나한테 기름 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일방적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언제 부었느냐? 사울이 왕이 있을 때 부었다고요. 그러면 기름을 부었으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든지 뭘 어떻게 해주셔야지. 사울을 왕으로 그냥 놔두시고 나한테 기름을 부어서 내가 맨날 이렇게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이러다가 내가 지금 미친 채까지 해야만 합니까? 원망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블레셋으로 간 것에 대한 회개가 있든지 아니면 원망이 있을 때 그런 내용이 34장에 안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찬양하냐? 이렇게 찬양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항상 송축한데 항상 송축한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보세요. 내가 간구했더니 응답하셨대. 응답이 뭐냐? 미친 채 하면서 여기 이 아비멜렉에게 잡혀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미친 채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한 기도를 들으셔서 미친 채는 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이 왜 회개를 하지 않고 이런 찬양을 했을까?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을 읽을 때 상상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걸 이제 예를 제가 이제 들었었는데요.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온 나라를 가서 허랑방탕에서 있는 걸 다 허비하고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도 주는 사람이 없어. 너무 배고프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가야 되겠다. 아버지에게는 품꾼도 줄이는 사람이 없고 풍족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내가 종으로라도 아버지가 써주면 내가 그래도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맞아주는 거예요. 자, 아들로 맞아줬어요. 아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가라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그때 만약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옷을 입히면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입혀준 옷을 벗고 그 누더기 옷을 다시 입고 가락지를 끼웠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고 그걸 빼가지고 아버지가 즐겨 쓰는 그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줬을 때 그 아들의 지위를 아버지가 인정했으니까 아들로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지? 그렇다면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을 피해서 미친 짓을 해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블레셋에 피하는 그 일에 대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품으셨다는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이 용서하고 품어주셔서 나를 아들로 맞아주셔서 그러면 아들로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들에게 와서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요 한순간에 죄적인 생각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해 맞아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나는 해마다 이러네 하고 나 자신을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틈을 누가 비집고 들어오냐면 사탄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서의 사인을 주셨다. 그러면 그 용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이것도 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용서했어요. 근데 형들은 요셉이 용서해 준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와서 용서를 구해요. 아니 이미 용서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심을 통해서 일하심을 볼 때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깨우쳐지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진실을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회개했어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 미친 채 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내 살 길을 찾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는 원망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거 아닙니까? 그런 원망이 안 나와요. 그냥 찬양이 나와요. 볼까요? 계속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네. 내게 응답하시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여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와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 거기에 대한 찬양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편 간부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같이 욕을 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그런 모든 말씀과 행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그때 나번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나와 함께 나번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때요 우리가 이제 강도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자기가 잘못을 해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저주의 십자가를 지금 사형을 받고 있어요. 원도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온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 나를 구원해 달라는 말을 참 사실은 할 수 없어야 되죠. 그런데 그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그의 간구를 받으시고 그에게 나와 함께 나번에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만일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묶여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것도 필요한데 때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은혜를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얘기했죠? 작은 아들이 허락만방하게 하고 돌아와서 아들과 아버지가 맞아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그냥 아들을 사랑하면 돼요. 그것이 가장 큰 뭐예요? 회개예요. 가장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잘 받는 방법이에요. 거기서 아버지 나는 이렇게 대우받을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종들이 자는 집에 가가지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막 그렇게 지낸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형은 좋아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면 채색 옷을 입고 살찐 소를 잡아서 먹이면 그거 맛있게 먹고 이것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그렇게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뭐냐면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게 집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엄마 아빠 싸워서 내가 이제 싸웠어. 그래서 엄마가 마음에 막 울고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엄마가 야 밥 차려놨다 먹어. 그럴 때 가서 맛있게 먹어주면 지난 막 이렇게 싸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게 용서고 그게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밥 먹는 것이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 때가 있죠. 그건 없는 집이 없어요. 다 그래. 그렇게 해놓고 엄마가 밥 차려놨어. 내가 엄마한테 조금 전에 어떻게 했는데 엄마가 차라리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요. 그러면요. 엄마가 어떻게 해요? 속이 뒤집어져요. 그건 뭐냐면 엄마가 하는 화해 사랑을 자녀가 어떻게 해요?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도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짓을 했을 때 하나님을 구원해 주셨을 때 그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 속에 뭐가 있느냐? 앞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뭐 그런 고백이 같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막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막 울면서 그런 것도요. 그것도 사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울면서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니까 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지금 욥이 의롭나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블레셋에 피했는데 그런데 아닌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왕으로 기름 부었고 자기는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런 것들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원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깨달아 했지만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39장으로 가면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하시는지를 깨달아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35편에 가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러분 이 그 1절의 고백은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내가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 잘 아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다투고 있는 자리에, 싸우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오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을 초대했을 때 내가 엉뚱한 일로 내가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다면 하나님을 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럼 하나님은 악한 일에 하나님을 초대해가지고 악한 일에 동참시키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는 것은 내가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일에 하나님 오셔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방패가 필요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느냐? 내가 상대방과 싸울 때 방패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와 함께 싸우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잡은 이 방패에 하나님 같이 좀 잡아주세요. 내가 잡은 방패는 어떻게 해요? 돌아나만 크게 돌아와 어떻게 해요? 놓쳐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잡아주세요. 내가 잡고 있는 방패 함께 잡아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으로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 창을 빼고 쫓을 때 다윗이 그 창을 어떻게 할까요? 칼로 막든 창으로 막든 하여간 막을 거야. 방패로 막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즉 뭐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느냐 하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싸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셔요. 그럴 때는 뭐 할 수 있느냐?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뒤로 가볼까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라.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영혼을 외롭게 하나. 보세요.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그러니까 내가 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배신한 거예요. 나는 그들의 병들었을 때의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도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윗을 등지고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냐면 그러할 때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선한 싸움.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성에 들어가서 그 땅에 그 성을 향하여 뭐를 빌려요? 복을 빌려고 하잖아요. 복을 빌 때 그 성이 복을 받게 합당하면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하고, 만약에 그 복이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복이 내게 임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원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 베푸는 은혜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 거예요.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과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여 나는 그들과 함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마음을 가지고, 엄마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내가 넘어지매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아지 아니하도다.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여기 뭐를 했느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런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했는데 나는 선을 행하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즉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지만 사울을 기름 부은 왕이라고 보호하고 그를 살려줘요. 그때 다윗이 싸워야 될 대상이 많잖아요. 사울하고도 싸워야 되고요, 사울 편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싸워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싸울 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나를 보호하시고 갈 길도 인도하시고.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려고 하니까 너무 이게 벅찬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공격을 막으려고 방패를 들었지만 내가 잡은 이 방패에 팔의 힘은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나와 함께 잡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내가 끝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할 수 있느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찬양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나?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셨을 때 그때 보통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이 폭이 너무 좁고요, 찬양할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걸 삶에서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말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따먹고 범죄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런 우리들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함께 하시느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기를 바라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지금 이런 복을 누리고 있네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리가 찬양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한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찬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서 미친 자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그 구원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그걸 제가 누구에게 드렸어요? 탕자에게 드렸잖아요. 아버지가 그냥 옷 갖다 입히고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 신기고 다 그렇게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살면 돼요? 아들을 사랑해요. 그 거지 같은 그 옷을 벗고 아버지가 준 옷을 입고 아버지가 끼워준 반지를 끼고 아버지가 차려준 밥을 먹는 것, 상을 먹는 것 그것이 지난날에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의미를 정말 깨달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꼭 눈물을 흘리고 땀을 쉬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회개의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되심을 찬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35장에 보면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달아 찬양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찬양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